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1981년도에 연세대학교 신학과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신과대학 학생들만 여기 수요 예배 시간에 루스체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 루스체플은 아무한테나 그렇게 열리지 않는 그런 귀한 공간이었다는 것, 지금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주일 낮 설교를 하게 된다는 그 두려움에 많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를 목요일에 아침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영어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골자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조금은 있는 골자에 조금은 보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영어로 지금 번역하시는 분의 고충을 제가 좀 미리 좀 힌트를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7년부터 70년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바벨론 포수기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랑 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주권을 상실당했던 시기가 있었지요. 이것은 근대사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기원전 587년부터 70년 동안이니까 538년까지 우리나라보다 기간은 2배였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그래도 있는 채로 식민지를 당한 것인데, 유대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벨론 땅으로 지도층을 중심으로 인구의 5분의 1이 이주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수치를 겪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다 그 곡을 아시겠지만,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라는 그 오페라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 곡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아픔을 노래한 합창이고, 그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불렀던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그 팝송도 바로 이 아픔을 노래한 시편 137편의 노래를 그대로 가사를 삼았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엄혹한 차가운 밤, 누구도 이것이 끝날 거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우리는 과거의 지난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70년 만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 일본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에게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대요. 왜 일본에게 협조했느냐 했더니, 나는 이 일제의 치하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대로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시대 감정으로 이들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포로기가 70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포로기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 1살이었다면, 그 사람이 70세 이전에 죽었다면 한 번도 자신의 고국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죽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가장 어둠에 쌓였던 시기에 예언한 예언자가, 유대 땅에서 예언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였고, 왕궁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서 포로민들의 예배 장소였던 그발 강가에서 예언했던,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예언자가 에스겔이었습니다. 에스겔의 집은 그발강 포로 집단 거주지였던 테라비브에 있었고, 이곳은
예배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시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람들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안 무너질 거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예언자들이 아무리 너희가 이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망할 거야 망할 거야라고 예언자들이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절대 예루살렘 불패의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신앙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의거해서 그분의 존재, 그분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지 어떤 다른 것을 가지고 그거를 믿는 게 하나님의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 착각을 향해서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이대로 계속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등지고 이대로 계속가면 우리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 악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벨론이야.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멸망할 거야 라고 아무리 예언을 해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감히 망한다고 말해? 그러면서 예언자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를 애국자인 척합니다. 그런 줄 착각한 것이죠. 첫 번째,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었고, 두 번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세 번째, 예루살렘의 멸망 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 세 가지로 에스겔 선지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7장에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대단히 마른 뼈들을 샅샅이 보도록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는 물어보십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들은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을 아무나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상 그 속에 들어있는, 현상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 해도 이것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삶에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라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아나도록 대언하라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에스겔은 명령대로 대언합니다. 뼈들아 살아나거라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디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뼈들이 다 모이면서 힘줄이 붙고 살갗이 거기에 살이 붙고 살갗이 올라오는 그것을 바로 그 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양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어선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였습니다. 나사로 남매가 사는 베다니의 집은 예수님께서 가장 편히 쉬시던 공간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으로 3km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3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정가를 받고도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지체하시면서 천천히 오셨고,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사된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어서 마리아와의 만남이 있은 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라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라사로가 묻힌 무덤 앞에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섭니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 형식은 보통 자연 동굴이거나 인위적인 동굴인데요. 그 동굴의 문을 둥그렇게 생긴 돌로, 아주 무거운 돌이어서 아마 장정 한 두세 사람은 같이 있어야지 굴릴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장정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면요, 마르다는 여러 번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너무도 아픈 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아픈 상실의 상태에 있으면 가장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빠가 죽는다고 말했는데 다른 사람 다 고쳐주신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쳐주러 오지 않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나흘 만에 왔다는 이 현실만 봐도 마르다는 얼마든지 화가 나고 절망에 빠지고 속상하고 누구보다도 믿었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원망의 마음이 가득할 그런 순간이었는데 마르다는 믿음의 말을 3번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진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라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 문 앞에 서서 돌문을 옮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우리 오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리고 여기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렇게 대답하는지 모릅니다. 마르다는 인간의 상식대로 자신의 본성대로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저항으로 보입니다. 마르다처럼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때론 자신의 자그마한 상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역행하는 일이 생깁니다. 게다가 오감으로 느껴지는 현실은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장사했고 장사한 지 나흘이 지났고 시신이 썩어가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의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없던 다른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달랐을까요? 아마 훨씬 더 많이 부인했겠죠. 전 용기가 없어서 그 자리에 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짐작이 아니고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에 이르렀을 때에 경험한 것을 근거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8장 24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요즘 얼마나 자주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망각하고 무시해 왔는가를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불신의 태도로 저항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주위에 있던 죽은 자들 모두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서 나왔을 것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들은 별거 아닌 건 너무 잘 믿으면서 꼭 믿어야 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져요. 그죠? 잘 믿잖아요? 건강기능식품 뭐가 좋대더라. 그러면 수백만 원이라도 막 사요. 그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냥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꼼꼼히 뜯어보고 안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믿어요. 그죠? 라사로는 정말 다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부활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골짜기와 나사로의 무덤은 뼈들이 모인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주한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회복 불가능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습니다. 마르다가 본 오빠의 무덤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망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과 달랐고 지금도 다릅니다.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뼈들을 살아있는 거대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이틀이나 더 지체하셨던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살아서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 골짜기에서 우리는 세 번의 비로소를 봅니다. 6절과 13절의 말씀에서 그리고 14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비로소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봉독해 주신 분이 읽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14절만 읽겠습니다. 14절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즉 알기 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시간이 있고 어느 날 알게 되는 시간이 호련히 다가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있던 우리 몸에 생기 루아흐가 불어넣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인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묻혀있는 무덤을 열고 이끌어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님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를 살리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알기에 이릅니다. 여기에서 생기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말로써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도 1절과 14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영, 생기,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루아흐가 계속 우리를 감돌고 있음을, 사망의 골짜기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감돌고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와 계십니다. 사실 저는 어젯밤에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긴장했습니다. 제가 제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설수록 말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아마 제가 방송에 나가게 된다면 하나도 떨지 않고 말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주일 예배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가 거의 어젯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일찍 와 계신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와, 친정에 온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2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하나님 여기 지금 와 계시잖아요. 그죠? 아멘.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요한이 엄선한 예수님의 7개의 기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분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은 곧 마르다에게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나사로가 부활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유대인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엄청난 동요가 일어났고 유대의 대제사장과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이날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도 놀랍게도 이것을 직접 본 사람들 중에도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보고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엄청난 것입니다.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2003년 4월 23일 저는 한올고등학교에서 수요 교직원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께서 바로 제 뒤에서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시는 것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내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또 예수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에게 그거밖에 못했어?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사실은 이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저 자신을 믿는 대신에 이런 저를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를 믿어주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두려움으로 모두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두 명이 왜 제외되었는지 다들 아시지만,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쓰라린 배신을 했던 사람이었고, 한 명 요한은 드물게 장수했습니다. 그의 장수의 이유가 역사가들의 추측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맡겼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7마디 말씀밖에 안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 말이 자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2명을 빼고는 10명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기꺼이 순교한 것으로 성경과 초대교회 역사가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도망쳤던 그들이 이렇게 순교할 사람들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들의 신앙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지요. 이것을 믿었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이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시끄럽지만 지금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려고 제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온갖 의문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 있냐고 제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적어도 이것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에서
범죄자들이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불시착을 하게 된 상황이 되었어요. 아주 흉악범이었는데 그가 갑자기 뭘 잡으면서 그 앞에 있는 그 잡을 걸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유치원 때 배웠던 그 노래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He holds the whole world in his hands. 우리는 이 모든 의문들에 당장 답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의문문으로 끝나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전 세계가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우리나라의 전국이 좌우로 갈라져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을 때, 내 가족 속에서 아픔이 있을 때, 그리고 아까 기도자의 기도 속에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보았는데, 그런 말들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현재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이곳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정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의 이 질문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에 언제나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믿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